교재 97쪽입니다. 138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시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시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은 138편과 짝을 이루는 다윗의 찬양시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뢰 관계가 있어도 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악인들에게서 벗어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어떻게 강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영혼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믿는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신앙이라는 말은 이제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신자와 우러러 보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앙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어떤 의지 생활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신앙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성도의 영혼이 강해진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게 되어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지위와 위치가 높아져서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철석같이 의지하게 될 때 성도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해질 수는 없지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언제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며, 또 반대로 겸손한 자가 진토같이 거름더미같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그를 높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이죠. 이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성도가 강해지는 길이고 당당해지는 길이고 또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왕으로 삼기로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칭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삼기로 작정하셨다면 다윗이 어떤 왕적인 그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여 막힘없이 왕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영혼이 아주 공고해짐을 느끼도록, 비참함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다윗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가장 큰 은혜였고 복이었고 다윗의 영혼이 강해진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온전해지는 길, 우리가 성도가 당당해지는 길,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되는 길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어떤 괴로움과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면, 갑자기 찾아온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138편 2절 말씀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모든 이름은 무엇이며 그 위에 높으신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줄이고 있는 성도에게 양식을 주실 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공급해 주실 때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을 때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죠. 또 적이 쳐들어와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보다 가장 귀하고 높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곧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중에 말씀으로부터 받는 은혜, 말씀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가장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을 가장 강조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귀로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귀를 잘 열고 청력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을 똑바로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도 귀로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롭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듣는 마음을 가리켜 지혜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와 지혜를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139편은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5절에서 6절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더 잘 와닿도록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윗의 감격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예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에는 이제 아동부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설교를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2주 전까지 설교를 원고를 완성하고 그 2주 기간 동안 다 외워서 아이들에게 좋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설교단에 섰는데 그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외운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말을 엄청 더듬고 땀이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힘겹게 하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큰 좌절을 하고 나서 그래도 다음 주에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올라갔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몇 주 지속이 되다가 어느 날은 제가 아이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유난히 제가 말을 더욱 더듬고 땀이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유난히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어떤 얼굴이 보였냐면 저를 보고 피식피식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이 피식피식 웃었던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땀을 흘리고 말을 더듬고 당황하니까
전도사님의 모습이 좀 그 아이들에게도 조금 웃겼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딱 탔는데 큰 좌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좌절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할 자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좌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으로 가고 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여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잘난 구석이 없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심지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온전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교역자들과 섬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신일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